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네. 제가 이 삶을 한 10여 년 전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지각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문득 주님만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주님으로 살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이건 매일 중노라가 아니라 매 순간 중노라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모습이 삶 가운데서 너무 많은 거예요.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다 비침을 받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 씻음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주님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말씀이 내 발을 씻기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죠.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아니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내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인데 내가 이 목적을 못 이루고 있구나, 이게 지각이 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하고 이제 상관이 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죄로도 여기지 아니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씻음을 받다 보면 마음 안에서요, 이 죄를 꺼리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합니까? 하면 내가 진정으로 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까지 되거든요. 이 마음이 돼야지 죄를 떠나요. 죄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난 죄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내가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옛 마음이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옛 마음은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의 이 마음은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가 우리의 압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도 사실 이게 이제 성령이 비춰주셔야지 내가 지금 죄의 종이 되어 있구나,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다 불평하는, 미워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이런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도 종으로 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될 마음도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지각을 해야지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여기서 해방될 궁리를 하거든요. 근데 평생 가도 이런 궁리를 안 해요. 왜요? 죄 짓고 사는 게 편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편해요. 염려하는 게 편하고, 판단하는 게 편하고, 짜증내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내가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지각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죄가 꺼려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들도 내가 매일 어기고 있는데도 지각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루를 비춰보세요.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거거든요. 결국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여기에 대한 지각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밟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예요? 그분이 선지자로서 알려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저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발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은 제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요. 이 말씀이 내가 주인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할 때마다 선지자로서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었군요.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았더니 이 말씀이 제사장 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는 이 죄에도 주님이 멸해 주시고 여기서 날 해방시켜 주시고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죠. 여기까지 깨달으니까 뭐예요? 이제 왕이 되어 나타나요. 통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일단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말씀, 여러분의 발을 씻겨준 그 말씀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상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이 매일 염려를 하고 살면서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 이런 생각이 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염려하는 걸 죄로 여긴다면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선지자로 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염려할 때마다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깜빡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제사장 역할도 해주시고, 아, 염려하는 죄를 이미 멸해주시고 여기서 날 구원하시고 해방시킨 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왕이 되는 거예요.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염려가 나올 때마다 다 이겨요. 그냥 통치가 일어나니까 왕으로 다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탄생한 말씀, 이렇게 그리스도가 돼 있는 말씀,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돼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시간을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도 이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죠.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은요, 대학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뭐 사실 유치원 애들은 대학하고 먼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또 놀기 좋아하는 애들은 대학이 있는 것도 잘 몰라요. 주변에 뭐 언니나 뭐 오빠나 아니면 형이나 이런 분들이 대학생이 아니라면은요,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중학생 정도 들어가면은 대학교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못 들어가요. 왜요? 아니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또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님의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걸 내가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과정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결국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는 이르러야지 이제 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일곱 족속이 나타나요. 31명의 왕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거예요. 애굽에도 없어요. 광야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분이 왕노릇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분봉함으로써 함께 다스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지 않고는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 낙원은 다 은혜로 믿음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으시는 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의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단계예요. 여기까지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이걸 이루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목적이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는데 다 이루신 것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다 이루어주셨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다 이루어주셨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다 이루어주셨지,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이루어주셨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를 이루는 내주합일의 구원도 이루어주셨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도 이루어주셨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이루어주셨지. 이걸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이 7개의 구원은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생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아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말씀이 있고,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말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말씀,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왕 같은 제사장들, 왕들과 제사장들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어렸을 동안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야, 그래, 유치원 때 배우는 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는 거 다 달라. 이건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아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요? 경험해보지를 못했는. 유치원 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다르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겪어봐야지 뭐예요? 다 달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지 배우는 게 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안다는 건 뭐예요? 경험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뭘 경험해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이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영 안에 임해야 되고 혼 안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몸 안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어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전인 구원을 받았을 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에 맞춰서 의가 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맨 끝 단계까지 왔더라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이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즉시로 알기에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5가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직 수준이 아니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제일 우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기를 목표로 둔 사람들은요, 이러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 죽기 전에 그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거든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인정했을 뿐인데도 구원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이 천국을 크리스찬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란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다 천년왕국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 가나안 일경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이 맹세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인정을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메시아가 오는 목적이 천년왕국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이 땅을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기 위함이거든요. 영원한 기업으로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요즘 크리스찬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왜 원하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하는데. 아니 안 와도 돼요. 예수님이 왜 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뭐예요? 눈만 뜨면 그냥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사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뭐예요? 다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남아 있을 그런 가치도 못 느껴요. 빨리 주님과 함께 내가 그냥 주님 얼굴 보고 사는 것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이 무슨 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신경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매일 죽노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 사도들의 삶이 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이런 삶은 저절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달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죄사함 무렵도 함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것만 얻어먹고 산단 말.
이게 얼마나 이게 빈약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들의 지금 행태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다 토하여 내친다고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줍니다. 휴거될 사람이 없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건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이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천년왕국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면 아무나 못 들어가죠. 행위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천년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은 다 천년왕국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다 킹덤 오브 헤븐이니까. 그러니까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다 천년왕국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후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건데요. 그럼 또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천국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한 장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한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샀다 그러잖아요.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누가 이걸로 얻냔 말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면 되죠.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에 온 이상 어차피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먹은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결국 이걸 이루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진다는 것,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 풍성한 생명이 이제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그냥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돼버리는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설물로 여기기 전까지는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죄를요,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습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염려하는 죄를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불평하는 죄를,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죄를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 버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요, 배설물로 생각하지 아니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모든 걸 똥처럼 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똥처럼 여기니까 뭐예요? 이 죄들이 여러분에게 다 떠나가는 것이라면, 불평하는 죄가 떠나가고, 판단하는 죄가 떠나가고, 미워하는 죄가 다 떠나가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다 떠나가고,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것이 다 떠나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신학 8번째 시간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맺은 것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는 것은 구약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과 왕만이 아니라 남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 언약을 맺은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동물의 피를 내가지고 언약을 맺은 게 이게 혼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겠다.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혼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파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누가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써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이 새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새 언약을 위해서 달리셨다는 거, 여기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진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에요. 왜? 이 새 언약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면 어떻게 찾아먹냔 말이에요. 아니, 은행 안에 1조 원이 있어도 내가 어느 은행에 1조 원을 갖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아니, 1조 원이 있으면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요.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셨지만 내가 모르니까 뭐예요? 못 찾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면은 그냥 은혜, 그냥 복음 이것만 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깊은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깊은 내용을 배우시고 이것이 이미 주님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자기가 죽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했는데도 새 언약을 몰라요. 그리고 이단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얘기를 하니까 저 이단 아니야? 아니 왜 새 언약을 얘기를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앞에 강단에다가 새 언약 써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전유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얘기하면 경계부터 가지고 저거 뭐야? 우리 저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이 새 언약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새 언약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신학을 통하여서 야 주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 인식부터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고 은혜 언약 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세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행위 언약을 맺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에게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런 뒤 머리통을 밟아버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와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이는 것이에요. 왜? 자기 머리통을 밟을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죽임을 통해서 자기 머리가 밟힌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몰랐죠, 마귀가요. 이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여자의 후손만 죽이면 자기는 살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임이 뭐예요?
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준 권한은 죄 있는 자만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죄를 가진 사람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원죄도 없이 태어나셨고 자범죄도 짓지 아니한 완전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가 이 세상에 임금이 돼가지고 계속 살 줄로 알았는데 도리어 그게 죄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 언약 안에 두 언약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옛 언약을 또 자꾸 행위 언약으로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옛 언약도 행위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강조는 했지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는 바로 피해 제사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과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에 6개의 대표 언약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는요,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며 확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이 강조된 언약이고 모세 언약은 의무사항이 강조된 언약입니다. 6개의 옛 언약이 새 언약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이 6개의 이 옛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성취가 되고 완성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6개의 언약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알기만 한다면, 그 내용을 알기만 한다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고 또한 뭐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또한 모세에게 주신 거, 또 다윗에게 주신 거,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이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걸 주님이 성취하셨어요.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6개의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 언약은 인류 최초의 언약이며 타락하기 이전 원래 상태의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원래 상태의 사람은 행위 언약을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역량을 갖췄으며 자신의 의지로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담이 뭐예요? 에덴을 다스리는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모든 거에 이름을 져준 거란 말이에요. 이 권한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능력과 이런 권능을 가지고서 능히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이 마귀가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 가지고 범죄하게 만들므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걸 주잖아요. 너도 먹으라고. 그랬더니 아담 편에서 야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난 절대 안 돼. 너 혼자 죽어. 그러면 못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지금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게 된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앞에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너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담은 죽는 거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예표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따먹고 나니까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동물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 언약을 맺게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예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면 모세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후에 죄인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지키라고 주는 언약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못 지켜. 이걸 알게 하기 위한 언약이라는 것이. 이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 모세 언약을 나는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모든 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들어가서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뭡니까? 나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들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를 못합니까?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이건 이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몰라요. 이게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왜 받지 못하느냐?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노릇 해본 사람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게 이게 너무 사실 값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이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아주 율법적인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오라까지 와가지고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종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종노릇 해보셨습니까? 율법 아래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진짜 내가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이걸 지키고자 노력해보셨습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오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거든요.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최선의 노력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 언약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맺은 언약이고, 모세 언약은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맺은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죄 없는 사람과 맺은 언약이고, 모세 언약은 죄 있는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맺은 언약이고, 모세 언약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을 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또는 율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율법주의로 빠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왜? 모세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모세 언약을 통하여 내가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결국 주님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세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요청하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면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의 형식을 갖췄으나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맺은 대상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 이 크리스찬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요, 모세 언약하고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그들은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언제 줬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기 이전에도 이미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영원한 표식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으로 인도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둘째, 옛 언약의 약점. 셋째, 옛 언약의 약점을 보완한 새 언약. 첫째,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이 6개나 있는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옛 언약을 깨뜨리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하신 분이신가? 아니, 옛 언약이 6개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도로 세우냔 말이에요. 옛 언약은 인간의 힘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본문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계시되고 있고, 누가복음 본문은 새 언약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를 통해 옛 언약이 취약한 것과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3가지 이유. 첫 번째, 율법이 죄인을 구원하여 의롭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여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약에 천년왕국을 주신다면은요,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옛 언약 중 하나인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한 법입니다. 그리고 진리이며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법입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식으로 한 이 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못 얻는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이들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적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바꾸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는 데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류가 율법을 지킨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죠. 낙원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에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지각까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로 언약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천년왕국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이. 근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이 열린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거 읽습니다. 시죠.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미움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시기, 질투, 악한 생각,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100%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도 100%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100% 순종. 근데 100% 순종할 사람이 있어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 행위로 도리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죠. 아니,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처참하게 그 죽임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이미 그들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다 구원받아요. 다 낙원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그 낙원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는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기서 여러분이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셨습니까? 이게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를 하는 분들은요, 이 지각이 다 열려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로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내 고백과 같네, 이렇게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율법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율법하고 상관이 있어야 뭐예요? 나는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달렸다는 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는 절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달렸다는 걸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속 내용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하는데 엄마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엄마 소리는 할 수 있지만 엄마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화가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율법의 강화가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받은 그 자기 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알려준 거예요. 왜요? 너희 힘으로는 산상수훈 못 지켜.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말이 그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것을 줘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세례 받는 단계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들으시면은요, 이게 그냥 마음 안에서 새 언약에 지금 4가지 용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을 이스라엘이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동일한 언약을 세우면 뭐예요? 또 깨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마지막 새 언약을 세울 때 뭐예요? 영원히 깨지 않는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한테 맡겼더니 너희 못하더라. 야, 내가 들어갈게. 내가. 그러니까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듭난 수준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만 주님이 들어온 수준으로는 안 돼요. 혼 안에까지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온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 흘러넘치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달렸는데 아니 이게 여러분에게 안 이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옛 언약 백성이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24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상태가 지금 되어 있어야 된다.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로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새 언약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아니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 새 언약이 왜 필요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로 죄사함 의롭당 구원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새 언약이 필요가 없다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로로 살 때 이 저주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만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주 아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요걸 마귀가 그래서 막은 거예요. 율법 다 폐해졌다고. 그러니까 지킬 필요 없다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내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뭐요? 이루어져 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거 읽습니다. 시작.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물질 지상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결국 건져내서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약 21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언약 백성인 부다왕국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달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옛 언약인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해 잘 되셨죠? 여러분들이 구약사를 다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래야지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여러분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새 언약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아시고 새 언약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세 번째, 옛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 새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다윗 언약이 있음에도 다윗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바빌론의 표로로 잡혀가 다윗 왕조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이 충분치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국가적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다윗 왕조와 맺은 왕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 왕조를 통한 신정국가가 지속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으나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의 신정국가가 멸망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실패를 극복하고 완전한 언약의 실현을 위해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 언약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 왕조가 신정왕국인데도 이게 멸망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옛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이며 완성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걸 지금 유태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분들 절대로 주님 오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나하고 먼 얘기니까는. 나하고 딴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같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이 믿음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 되는 거예요. 빨리 왕 노릇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오늘 좀 오세요. 매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오셔야지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 물론 그 전에 우린 7년 동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찬 거고 밑에는 7년 대환란 3차 대전부터 해서 기근, 전염병, 온갖 지진과 온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이때 도망가서 살궁리하면 안 돼. 아니 몸을 가지고 거기 천년왕국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1000살까지 살면서 애기 많이 낳고 살려고요? 그 관심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7년 환란 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 당하지 않도록. 아니 1조 원이 있으면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화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손에 손이나 이마에 표 받아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다 바뀝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이걸 보면서도 깨어있지 않냐고요. 우린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게 해주시리라. 누구에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온 세상이에요. 7년 안에요. 여기서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리고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란 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니 하나님 무슨 또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돼서 우리가 또 이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 합니까? 그런 거 싫고요. 그냥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갔다 온 다음에 아이가 이제 유치원 마쳤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갈게요. 난 그냥 여기서 엄마 아빠랑 노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 너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 그러자.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유치원 나왔으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옛 언약의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옛 언약의 약점. 옛 언약은 시행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언약을 줘서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약속을 줬더니 뭐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걸려들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게 언약식을 맺는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다 저주 아래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째, 옛 언약의 약점.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본문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백성이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언약서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율법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피로 맺고 돌판에 기록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 돌판에 기록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소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이제 새겨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은 의행 의무가 백성에게 있습니다. 언약의 시행 의미가 육신이 연약한 백성에게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율법에 100% 순종할 능력이 없는 백성에게 시행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마음속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신비에 기록되지 않고 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약점입니다. 여러분도 이 옛 언약의 약점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내가 배운 말씀 못 지켜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허반 다 알죠. 근데 이게 나한테 실제가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지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새겨지기 뭐예요?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이 고백을 누가 해요? 항상 기뻐하려고 해본 사람이. 근데 보통은 뭐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아예 노력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낱낱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래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제 야, 너 힘으로 너 진짜 순종하려고 그랬어. 근데 너 힘으로는 안 되지. 메꿔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새 언약은 이것을 보완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성령을 주어 율법의 요구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이루어졌어요. 저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주님이 저에게 새 마음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새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이 새 영을 넣으신 거예요. 이 새 영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미 통과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내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이게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 피로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까지는 받으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성령 세례 받는 순간 성령 충만이 그냥 임하거든요. 주님도 이제 그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는 천사가 수종 들면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이 임해요. 그럼 충만이 임한 게 뭐예요? 전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혼의 구원, 모험의 구원 같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인 구원 받은 게 뭐예요? 이게 내주합일이에요. 이것도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만 한다면. 저는 이걸 처음에 못 봐가지고 이걸 또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몸의 구원이 충만받기 위해서 그렇게 또 노력을 하는데 안 돼서 하나님 안 돼요. 그랬더니 야,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 같이 받은 거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오순절 때 같이 임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알려주신. 아우, 진작 좀 얘기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또 이 과정을 겪어야지 네가 또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인구원 알려준 거예요. 너 이제 영혼 몸의 구원이 전인구원 받아야 된다. 전인구원 받기 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가 충만까지 받은 게 전인구원 받은 거야. 아니 주님 그거 진작 가르쳐 주시죠. 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 맞는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주합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모든 말씀과 나 그럼 내 조합을 이룰게요. 그리고 또 이걸 이루려고 노력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럴 때 야 네가 전인 구원 받은 게 이미 내 조합을 얻은 거야. 아니 하나님 그게 진짜 안에서 돌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작 좀 알려주시지. 근데 이런 걸 다 해보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또 잘난 척하고 아유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죠. 해봤더니 뭐예요? 또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안 돼요? 하고 낮춰졌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 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결국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천년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됐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언약 백성의 내면에 성령을 주시고 율법을 기록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제가 의지하고 불러야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나 또 잘났다고 난 뭐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내게 사는 거 그리스도인인데 하고 까불고 제가 혼자 살잖아요. 저 맨날 넘어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으로도 밤날 넘어지고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매일 깨져요. 제가 제 집사람이나 딸을 죽게 하듯 한다면은요, 제 말과 행동이 완전 바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놓쳐가지고 옛날 습관대로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아내, 내 딸처럼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거든요. 근데 결국 애통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내가 이미 그 죄에서 너 건졌잖아. 해방시켜줬잖아. 이제 알았니? 이제 이기는 자가 돼. 항상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